자, 오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님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하죠. 자,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년이잖아. 그지? 그리고 1월 23일이야. 자,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몇 년째가 되는 거야? 2026년하고 1개월하고 23일이 되는 그 날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고 불러요? AD. AD가 뭐냐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을 뜻하는 거야.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해 안에서 지금 2026년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연도 계산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쓸까요? 아니잖아. 어느 대륙 사람이든 또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 모두가 다 이 연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뭐야? 날마다 날짜를 세잖아. 그지? 오늘이 2026년 1월 23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역사의 기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연대 계산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무슨 책일까? 이 성경책이요. 네. 자, 근데 이 성경책도 자, 어떻게 나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나누잖아. 자, 누구를 중심으로 나눌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야. 자, 구약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된 거야. 자, 성경의 중심도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책은 어딜까?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야? 마태복음.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 네 번째 책이.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 근데 이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굴까요? 마태. 훌륭해요. 자, 마태는 누굴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38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의 딸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그 목격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야. 이게 마태복음. 자,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누구냐?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으뜸 제자가 누구야? 으뜸 제자.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마가는 누구나 하면 이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 민족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들의 나라 언어인 히브리어밖에 몰랐어.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언어 썼을까? 헬라어를 썼어. 그리스어.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어로 뭐 할 사람이 필요했어? 통역. 그의 마가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역해 줬던 통역관으로 일을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네.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네.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뭘 기록했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뭘 기록했을까?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증언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뭐 했대요? 살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목격자가 증언해 준다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서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기록했대요? 어떻게? 차례대로 썼대.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일어난 사건의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에?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야. 자,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몇 사람? 40명? 예수님에 대해서 4명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4사람이 그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매우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자, 2개 차가 딱 부딪히면 뭐가 일어난 거야? 교통사고 났지? 자, 교통사고 나는데 목격자 1명이 있는 거하고 4명이 목격자가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목격자 1명이 얘기했으면 저 사람이 좀 의도적으로 이 사람 편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목격자가 몇 명이 있는 거야? 4명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다?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봤어요.
자, 이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어? 얘들아, 오늘 이러면 선생님이 오늘 계속 전화해야 돼. 빨리빨리 답해줘야 시간 안에 끝나. 어? 자, 언제 태어났어요? 55년에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3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돼서 타키투스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 6명의 그 생애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가들도 타키투스를 뭐라고 하느냐? 가장 존경받는 로마의 역사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로 황제 알아요? 아주 악한 황제였잖아. 네로 황제가 뭐 했어요? 로마시를 불태웠어. 네. 미쳐가지고 그래. 로마시를 불태웠어. 자, 그러니까 뭐야?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컸겠죠? 자, 그래서 뭐야? 화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야. 자, 누구에게 뒤집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역사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죠. 자,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언제 태어났대? 언제 살았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뭘 당했대요? 극형을 당했다. 요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시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뭘 당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권위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쓴 역사책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타키투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거를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해로운 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타키투스는 뭐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했던 사람이야? 증오하고 적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역사가가 쓴 그 고대 문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가 쓴 책 이름이 뭐야? 고대사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대. 자, 그리고 AD 66년에 갈릴리의 독립군 사령관이었대요. 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33년이었죠? 자, 그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 년 뒤에 태어난 거야? 4년 뒤에 태어났어. 그것도 뭐야?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땅에 태어난 거야. 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주로 어느 지역에서 행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뭐야? 66년에 갈릴리 지역에 모였다고요? 독립군 사령관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들은 사람이 20살이었다면 요세푸스가 갈릴리 독립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30년 뒤잖아. 자, 그러면 몇 살이에요? 50살일 때. 자, 뭔 얘기야?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거기에서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부터 요세푸스가 누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쓴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뭐 했대요?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예수가 살아있었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보고했다는 건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요? 아니면 틀린 내용이에요? 완전히 일치한다고, 완전한 사실이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도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탈무드 알아요?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 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자, 그런데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해 놨냐? 놀랍게도 유월절 전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뭐 했다? 자, 예수님을 뭐라 불러?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라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른 거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야.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예수를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뭐 했대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사렛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다는 이 역사적 사실만큼은 진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쭉 살펴봤더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권위 있는 역사가들 책 12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다. 예수는 덕망이 높은 삶을 살았다. 예수는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추앙받았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예수님이 죽던 날 어두움과 지진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몇 명이 순교당했을까요? 12명 중에 11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뭐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내용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틀린 주장이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역사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4번 갔거든요.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 여기가 아르벨 언덕인데 선생님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야. 이 아르벨 언덕, 아르벨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위에 딱 가면 뭐가 다 보여요? 갈릴리 바다 전체가 쫙 한눈에 보여.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이 상부에 요단강이 쫙 일로 흘러 들어와요. 거기에
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동쪽에 벳사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 마을들이 쫙 눈에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다 했죠? 일했다고 했죠? 자, 그 갈릴리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 그래서 가버나움을 선생님이 가봤어. 갔더니까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해놨어. 자, 근데 그 대문에다 뭐라 붙여놓은 거야? 가파르나움. 가버나움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자, 가버나움은 누구의 도시다? 예수님의 도시,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가버나움 해당 터가 있어. 자, 근데 그 바로 앞에, 바닷가 바로 앞에 누구의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 제자가 누구라 했어?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요 가버나움 해당하고 베드로의 집터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 멀어. 나오자마자 바로 가면 5분도 안 걸려. 2분, 1분 걸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곧이라는 얘기는 뭐야? 곧바로 이런 얘기야. 해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로 간 거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 해당하고 시몬 베드로의 집이 가까웠다는 거야? 멀었다는 거야? 가까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갔더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니까 성경의 세세한 것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해당터예요. 선생님, 요 잘생긴 분이 누군지 알죠? 선생님 여기 가서 인증샷을 찍었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던 그 장소, 그곳에 선생님이 서보니까 아주 감격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질 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잖아. 그지? 근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 거기에 해변 도시 가이사랴를 갔어. 근데 거기 갔더니까 헤롯 대왕이 건설한 로마의 연극장이 있었어요. 자, 헤롯 대왕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건설한 로마의 연극장을 고고학자들이, 우리 지영배 선생님과 같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뭘 발굴했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했어요. 자, 이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거기 가서 직접 선생님이 이 비문을 봤다. 그래서 이 비문을 읽어보니까 요게 티베리우스 이름이 나와요. 황제 이름. 그리고 본디오 빌라데우스. 그래서 요 비문을 읽어보니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뭘 지어 바쳤다? 신전을 지어 바쳤다는 그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발견된 게 아니야. 빌라도가 뭐예요? 유대의 총독이 됐잖아. 그지? 총독이 된 기념으로 주화가 뭐예요? 동전.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 발행했는데 그 동전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니까 뭘 많이 쓸까?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자, 문서 쓴 다음에 뭘 찍어야 돼? 도장을 딱 찍어야 하는데 그때는
나무로 만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반지 있죠, 반지 여기에 딱 여기 빌라도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반지가 있는 거야. 그걸로 딱 찍었다고 옛날에는. 예. 그 옛날 영화 이런 데 보면 총독들이 이 반지 요거 탁 해서 찍어가지고 문서에다 찍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새겨진 인장 반지까지 발견이 된 거야. 자, 뭔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온동안 그 총독이 실제 역사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대 땅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뭐라 부를까요? 대제사장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원도해달라고 요청했던 대제사장이 있어. 자,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밝혀요? 가야바. 들어봤어요? 가야바. 예. 근데 1993년에 뭐가 발견됐냐?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석관이 발견됐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 자,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어디에다 묻어요? 땅 속에 묻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땅 속에 묻지 않았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큰 바위가 있잖아. 그럼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세마포라고 하는 얇은 천으로 시신을 쌓아서 거기 석판, 돌로 된 판 위에 올려놔. 자, 그럼 한 1년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몸이 다 썩지? 뭐만 남어? 뼈는 남잖아. 그 뼈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 돌로 된 관 안에다가 그 뼈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시신의 주인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는 거야.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야?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석관이 발견이 된 거야. 그의 석관만 발견된 게 아니고 이거 찍은 사진이잖아. 발굴될 때. 그의 가족들의 묘에까지도 다 발견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해 달라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석관까지 발견되면서 야, 이게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 이런 고고학자들 증거에 의해서 발견되게 된 겁니다. 야, 그리고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갔는데 와, 예수님 시대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석관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뼈가 있었어요. 근데 요 뼈가 뭐냐면 발 뒤꿈치 뼈야. 우리 요 발 뒤꿈치 있지? 자, 발 뒤꿈치에 있는 뼈를 뭐라 부를까? 발 뒤꿈치에 있는 뼈를 뭐라 부를까? 써졌잖아. 발 뒤꿈치 뼈. 선생님이 해부학을 가르쳐. 그냥 발 뒤꿈치에 있다고 해서 발 뒤꿈치 뼈. 물론 이제 해부학이 원래 영어는 칼카네우스라 해서 부르지만 우리말로는 발 뒤꿈치 뼈야. 자, 근데 이 발 뒤꿈치 뼈에 뭐가 지금 박힌 거야? 대못이 박힌 거야. 18cm 되는 대못이 박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석관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짧은 시간 쭉 얘기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뭐예요? 고대 역사가들도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역사책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조차도 성경의 기록이 뭐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의 경전 중에서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이 뭘까? 예언. 훌륭한 친구들이야. 우리 지금 계속 선생님들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 듣고 있죠? 예언이 뭐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야.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슬람의 종교 경전인 코란에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교의 불경에도 예언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 근데 성경에는 성경 기록의 몇 퍼센트 내용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잖아. 왜 성경에는 예언이 가득 차 있을까? 왜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까? 먹보 친구, 먹보 사나이 아닌가? 할머니 쫓기? 뒤에 두 번째 할머니 쫓기? 예. 작년에는 살아 있었어요. 예, 올해는 많이 이렇게 지금 각성이 떨어진 상태로 작년에 살아 있었어요. 아주 간증이 아주 놀라워서 내 감동이 돼서 지금도 그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간증해 주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 성경에는 왜 이렇게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책 스스로가 이것이 누구의 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 성경을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언을 기록해놓고 기록한 말씀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경은요, 이 성경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증명하려고 이 성경 기록의 27% 내용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살펴보래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는지를 뭐 해보래요? 확인해봐라. 확인해서 실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에서 성취됐다면 이 성경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요,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스스로 이 성경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따끈따끈해서 아주 주무시기 좋은 환경인데 좀 꺼주세요. 예. 뭐 돈도 좀 아끼시고.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 뭐라 하셔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뭐 한다? 일러둔다는 건 뭐야? 말해준다 이 얘기야. 자,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야?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예언을 하셨을까요? 자, 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을까? 일이 일어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 성취가 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언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언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뭐 했대요? 말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성전. 네,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져 있고 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품으로 화려하게 꾸민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까? 하나님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성전의 모형을 거기에 만들어 놨더라고. 50분의 1 모형. 예. 그걸 선생님이 지금 찍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PPT를 만든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터가 얼마나 컸냐면 축구장 몇 개? 25개가 모아둔 것처럼 거대한 성전터. 자,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돌로 돼 있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리석 하나가 평균 어느 정도 무게래? 4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대리석으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웅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입문하고 성전 내벽은 뭘로 입혔대요? 황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성전이 뭐인 거야? 화려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성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 뭘 예언해요? 날이 이르면. 네. 날이 이른다는 건 미래에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 날이 되면 저 아름다운 돌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 할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 예언한지 알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후 33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자,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뭘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선생님이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갔더니까 성전터가 지금 다 파괴가 됐어요, 실제. 자, 근데 성전의 기초를 된 돌들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건물의 기초돌은 어디에 있죠? 땅 속에 있잖아.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기초석을 보여주려고 여기 유대인들이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터널로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들어가 봤잖아. 들어가 봤더니까 놀랍게도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성전의 기초석들이 드러난 거야. 네. 자, 이런 기초석들이 이 돌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야. 평균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4톤 정도 되는 대리석으로 쫙 이루어진, 그걸 보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기초석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결코 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셔. 자,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에 딱 쓰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전부 다 보여. 근데 거기에 딱 보면 하나님의 성전터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자, 예수님 왜 우셨을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미래 운명을 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누가 올 거다?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뭐예요? 흙토에다 둔덕.
흙으로 된 둔덕, 예? 토성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뭐 할 것이다? 가둘 것이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토둔으로 쌓아서 포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원수들이 와서, 자, 오늘 이르면 밤까지 간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어침을 당한다는 건 뭐야? 죽임 당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예루살렘을 둘러 사면으로 뭐 할 것이다? 가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이 유대 땅은 어느 제국이 통치했을까? 로마 제국이 통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자꾸만 독립을 하려 했어.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독립전쟁이지만 제국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역사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유대 반란 또는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꾸만 저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자꾸만 독립을 하려 하니까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안 황제였어요.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의 아들 타이터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로마의 정예 군단, 4개 군단, 몇만 명? 8만 명의 병사들을 어디로 보낸 거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대의 반란을 뭐 하라고? 진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 몇 년이래? 70년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예언하신 게 몇 년이죠? 33년이니까 몇 년 뒤에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온 거야? 아, 훌륭해. 아, 더하기 뺄셈. 이게 수학의 기초야. 기초를 잘하는 거 보니까 미적분도 잘할 것 같아요. 네. 37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4개 군단 8만 명의 병사들이 딱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정예 병사들이 왔는데도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높은 산지 위에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가면 기드론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도 깊은 계곡이 있어. 그래서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성벽도 두껍고 굉장히 높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복할까? 자, 로마의 장군들이 전략 회의를 했어요. 자, 어떻게 정복하기로 했을까? 그렇지.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전체를 뭐 하는 거야? 포위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출입을 통제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성 안에 있는 쌀이 떨어질 거 아니야? 식량이. 그러면 그 사람들 굶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복하자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야. 자, 이 전략을 세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뒤져봐야 돼요? 예언이 성취된 거는 역사를 뒤져봐야 돼.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해놨잖아. 근데 이 유대 전쟁사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1층 서점에 가면, 우리 저 1층 북카페에 가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가 우리말로 번역이 다 돼 있어. 거기에 뭐라 기록됐냐? 타이터스는 이같이 예루살렘을 뭐로 쌓아? 토둔으로 쌓아 완전히 뭐 했다? 에워싸고 적절한 장소마다 수비대를 세운 후에 밤 일경이 되면 친히 순찰을 도우면서 부하들의 경계 근무 상황을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첫 번째 예언한 게 뭐였어요?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뭐 할 것이다? 예,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5개월 정도 지났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긴 거야. 자, 예수님 두 번째 예언한 게 뭐예요? 원수들이 와서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 할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도 땅에 뭐 할 거다? 메어칠 것이다. 자, 근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니까 이때 몇만 명이 사망했대요. 몇만 명? 111만 명. 선생님이 오늘 교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내려왔더니 한 분이 선생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11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까 그때가 무슨 절기였대? 6월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잖아. 그리고 그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했잖아. 탈출시켰죠? 그 날이 무슨 날이야? 6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와 같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 근데 8월 15일 날 어떻게 된 거야? 광복. 강복절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대 땅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여야 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때 누가 온 거야? 로마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병사들이 와서 뭘 쌓기 시작해? 토들을 쌓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려고 그래. 자, 지금 뭐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려잖아. 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야? 성 안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성 안으로 밀집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밀집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으로 빠글빠글 했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이 어떻게 됐을까? 빨리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서 길거리에 썩어져. 그리고 심지어는 뭐야? 어떤 사람이 기진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인육이 뭐야? 사람의 살을 떼어가지고 먹었다.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이 유대 전쟁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마지막 예언.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 유대 전쟁사를 읽어봤더니까 타이터스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고 이방인들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들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타이터스는 뭐만큼은 보존하려는 거야? 성전 본당만큼은. 성전 본당 안에는 뭐가 덮여 있었어요? 금으로 덮여있는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야, 이 성전만큼은 파괴하면 안 된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병사들이 뭐예요? 뭘 던졌어? 불을 던지면서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불이 꺼지는 로마의 병사들은 성전 안에 녹아내린 금을 약탈하기 위해 돌틈 사이를 모두 뭐했다? 파헤쳤다. 그리하여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예언 그대로 성취됐어요? 네,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요 칸에 새겨진 구조를 보면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성전 안에 있는 뭐예요? 등대, 성전 안에 있는 떡상 이런 기물들을 탈취해가지고 지금 뭐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승전 기념물로 가고 있는 것을 거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세 가지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됐나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 미래를 다 아시고 성경에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예언은요, 기록된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뭘 지으셨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뭘 지으셨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